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생, 영원한 삶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원한 삶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그 진나라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처음 황제라고 해서 우리 흔히 진시황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시황은 서복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서복 일행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제주도 서귀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귀포라는 그 이름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라는 그 뜻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간에 서복은 천하를 돌아다녔지만 그런 불로초는 있을 리도 없었고, 다시 돌아간다면은 진시 황제에게 죽을 건 뻔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서 잠적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진시 황제는 늙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 쳐보았지만 결국 그것은 헛된 꿈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살기는커녕 49살이라는 나이에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영생을 꿈꾸던 진시 황제, 무려 70만 명을 동원해서 자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죽어서라도 영생하겠다고요. 그 진시 황제의 무덤은 오늘날도 많은 비밀과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 진시 황제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간의 노력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젊은 피를 계속 수혈해서 늙지 않고 영생을 꿈꾸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냉동을 통해서 영생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 냉동 수면은 극저온의 냉매로 인간을 냉동 보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이 끝까지 발달 안 됐지만 먼 훗날에 과학이 더 발전된다면은 거기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냉동 보존하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나 오늘날 발달된 과학으로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나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삶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영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결국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결국 사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인간은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장수를 해서 100년을 산다고 해도 1년 사나 100년 사나 결국은 사망입니다. 오직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삶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인데요.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근데 전도서는 특별히 지혜 중에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책이라는 그 전도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헛되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나왔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 전도서를 마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허무주의를 찬양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어떤 것도 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허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는 헛된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그거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 거기서 벗어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인생이 원래부터 그렇게 헛되고 헛된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굳이 왜 그런 헛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갖고 우리에게 왜 헛된 인생을 왜 허락하셨냐고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인생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생 복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축복하신 거예요. 결코 마귀에게 속아서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축복한 영생을 복락을 누리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전도서 1장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얘기한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얘기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자신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고 전도자라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을 왜 비비 꼬아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요? 그것은 솔로몬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살아온 자기의 인생, 돌아본 그 인생이 후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다지만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지만 결국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웠다지만 하나님께 지혜롭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솔로몬이라는 인생이 부끄러워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상업을 발전시키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당대에 한 해 이 걷어들인 세금으로 그 금이 666달란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궁전에 두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매년 조공을 바쳤고 선물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솔로몬 자신의 사치도 대단해서 그의 앉는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가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은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부를 바탕으로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자기가 살 궁전을 13년 동안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영광은 겉보기에는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그 자기의 성전 20년 동안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강제 동원은
평안히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이웃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후궁으로 맞이한 여러 나라의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가 추구한 물질 문명,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발전은 그 사회 안에 계층 간의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그런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렇게 공들여 쌓아올린 왕국, 결국 그 후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분열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참으로 인생 무상 세옹지마라는 말이 그런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전무후무한 그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은 헛되고 헛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으로 산 그 인생,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인생을 마치 집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인생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삽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라는 집을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또 그런 집을 지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날에 오면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런 화려한 집을 짓고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런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마치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천하의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며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롭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전도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2절과 3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헛되다는 얘기고 해 아래서라는 얘기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말입니다. 헛되다는 거, 이
헛되다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이는 숨결, 우리가 후 하고 이렇게 살 때 그 숨결, 안개, 연기,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성경은 지금 헛되다고만 번역했는데 그 뜻으로만 한정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헤벨은 헛되다, 짧다, 허무하다, 허망하다, 참 어처구니 없다, 뭐 여러 가지 뜻으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서라는 단어, 해 아래서라는 그 단어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표현한 말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과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사는 수고가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을 그렇게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짧냐? 짧고도 짧으며 짧고도 짧으니 왜 이렇게 짧냐? 인생이 왜 이렇게 짧냐? 뭐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인생은 허무하고 허무하며 허무하고 허무하니 모든 것이 허망하다. 인생은 왜 이렇게 허망하냐?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고요. 인생이 어처구니 없으며 참 어처구니 없다. 왜 이렇게 인생이 어처구니 없냐?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해 아래의 삶, 해 아래의 삶, 인생이, 즉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어처구니 없고 헛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해 아래의 삶이 그렇게 어처구니도 없고 짧고 허무하고 헛되고 허망하다면은 해 아래의 삶을 안 살면 됩니다. 우리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은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 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역사의 시간을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 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해 아래의 삶을 살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해 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뭐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천국,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실제적으로 이 말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입니다. 킹덤 오브 갓,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그날이 오면은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잃어버릴 수 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살면서 사기당하고 도둑질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고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해 위의 삶이고 헛된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입니다. 사람들은 영생하면 죽은 뒤 천국에 가서 시간적으로 영원히 내일 또 모레도 죽어서 천국 가서 이렇게 사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참으로 영원한 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영생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결국은 사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은 죽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원한 삶 제목인데요. 영원한 삶은 예수님 믿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돈 많은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차마 제가 뭐 다 알지만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회장의 딸이 2005년 11월에 미국 유학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그녀 나이가 26살이었고요. 빼어난 미모 덕분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팬클럽이 있었으며 당시 국내 여성 가수 7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부족한 것이 뭐예요? 자기의 그 환경과 가진 것으로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녀가 유서로 남긴 말,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속담에 권불 10년 화무 백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간은 권세 없고 100일간은 붉은 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간 권력자들 결국 떨어져서 감옥에 갑니다. 하다못해 대통령이 또 감옥 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정점에 올라가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기 스타들, 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여배우, 또 그렇게 허무하게 갔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자식도 있었습니다. 인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섹스 심벌,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섹스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릴린 먼로, 그녀는 결국 1962년 8월에 당시 36살입니다. 자살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인기를 누리는 사람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인생이란 그렇게 인생무상,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혜와 세상에 많은 것 좋은 것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다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동물들과 밖에서 많이 참 놀았습니다. 그때 했던 놀이들이 여러 가지 많았는데 뭐 찡대 짚기 놀이도 있었고요. 자치기도 있었고요. 찡대 짚기가 뭔지도 모르죠. 또 이렇게 구슬치기도 있었고요. 또 땅 따먹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땅에다가 선을 그어가면서 이것은 네 땅, 이것은 내 땅. 그렇게 열심히 학교 갔다 오면은 밖에서 친구들하고 그렇게 노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해가 뉴역뉴역 치면은 엄마가 부릅니다. 종규야, 밥 먹어라. 그러면은 그동안 놀던 거 먼지 후루룩 털어버리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애써서 타지한 내 땅 아깝다고 집에 안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동안 놀던 모든 것이 나 이제 후루룩 털어버리고 집에 가야 되니까 허무합니까? 내가 그렇게 동무들하고 열심히 애써서 뺏어놓은 것들, 그런 걸 다 이제 내려놓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때 내 마음이 허무하네, 헛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밥 먹으라고 부르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동무들과 노느라 힘들고 배고팠는데 집에 가서 이제 밥도 먹고 쉬면 됩니다. 오히려 동물들과 놀 때 해가 져도 나를 부르는 엄마가 없고 돌아갈 집도 없다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동물들과 놀면서 즐거웠던 이유도 그때가 되면은 나 밥 먹으라고 불러줄 엄마가 있고 내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뭐 땅 따먹기를 하면서 그게 치걱대게 가면서 동물들하고 하면서도 즐거웠던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루가 끝나고 날이 어두워지는데 나를 불러주는 엄마도 없고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보다 불쌍하고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허망하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내 앞에 벌어질지라도 내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삶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한자는 전할전, 길도, 또 이 도리도, 책서입니다. 즉 인생의 바른 길을 전하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영원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결국 사망입니다. 결국 마귀 사탄에 속아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는 인생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 해 아래서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 아래의 삶이 그렇게 헛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해 위에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해 아래에 살지만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 위의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세요. 헛되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생 복락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